3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내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내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냥 다 똑같이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고 아담의 역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담의 지었던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자범죄가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오라 하면 못 나오고 그런데 사실 먹고 살기 바쁜 게 아니고 먹고 다 죽기 위해서 열심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나와야 돼요. 아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이사를 나오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대리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대리 속죄 제사는 내가 키우는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구약의 대리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거죠. 근데 그 대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짐승처럼 대리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안수함을 받을 때 그 안수로 그 상징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을 받아 버리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가 예수님을 대해서 가해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내가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의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마을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마을에서 예수의 생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영원히 예수의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을로 이사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의 마을에 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이사 와서 사는 내가, 예수의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내가 진짜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마을로 이사 온 사람으로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생각으로 난 지금 예수 마을에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다는 거죠.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시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아담의 마을에서 예수의 마을로 이사 왔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의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너 아담의 마을에서 예수의 마을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옮겨진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 오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 마을에서 예수의 마을로 이사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증을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네 자신, 다른 사람 말고 네 자신을 네가 시험해 봐라 하는 거죠. 성경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죽기 전에 확증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지요. 무엇을 가지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확증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걸 네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스스로 확증해 봐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네 믿음을 확증시키면서 신앙생활 해가라. 만일에 지금 확증하지 않고 죽어가지고 확증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이 앞에 오기 전에 확증하라 하는 거죠. 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믿고 살 때, 그런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내가 스스로 예수 마을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담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이 예수 마을에 살고 있는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 점검해보라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도 아담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내 속에 자아만 있는가? 내 자아만 가득 차 있는가? 내 속에 내 유익을 챙기는 마음만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가? 내 상처와 아픔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가? 네 안에 내가 있느냐? 아무리 너희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아직도 아담 마을에서 이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아담의 마을에서 예수의 마을로 이사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 여러분 직분자이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의 행실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의 마을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열매가 있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다면 그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만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그 성질대로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예수 마을로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행실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너의 행실을 시험해봐라. 바로 당신 자신의 열매를 보여달라 하는 거죠. 당신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당신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행실을 보여달라.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뚫고 행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행실 없이
행실 없이 하나님 성대모사를 하지 말라. 행실은 없어요. 하나님 흉내는 내요.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일이 없는데 나 은혜 받았어. 그러고 다니.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성대모사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만약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성품, 그리스도의 DNA가 내 육체를 뚫고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죄를 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도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 보기도 싫어요. 말씀 보기도 싫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죄를 이기고 사망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죠. 분명히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소용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하는, 알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눈먼 것에서 안약을 넣어가지고 진짜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보기를 원하고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찾아내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안약을 발라보라는 거죠.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고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있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버리운 자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발라야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만일 내가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데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나.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강조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오늘 나였지만 그때 죽었고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때 나와 함께 오늘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살고 있지만 그때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고 물으면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는 내가 붙어 있다. 그와 하나가 되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십자가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부스러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뽕잎이 누에를 통과해서 실크를 만든다는 사실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뽕나무 재배를 하고 그리고 뽕나무 밭에서 일 무지하게 했어요. 여름방학이 싫었어요. 왜 방학이 있는가 원망스러웠어요. 맨날 뽕나무 밭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근데 그 뽕나무를 재배해서 키우면서 그 뽕잎을 가지고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를. 온 방에다가 누에 실형을 다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 놓고 그 실형 밑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 누에에다가 뽕잎을 이렇게 깔아주면 이 누에들이 혹시 키워본 적 있으신 분은 기억하시면 뽕잎 갉아먹는 소리가 삭삭삭삭삭 이런 소리를 내면서 밤새도록 먹어요. 열심히 그 누에를 키워요. 한 어른 손가락만큼 이렇게 크게 되면요. 이 누에가 슬슬 작업을 하는데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에꽃이라고 그래. 누에꽃이 안에 누에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에꽃이가 이 가는 실을 내가지고 이 코치를 만들어요. 좀 단단해요. 그럼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공판장에 가서 팔아야 이제 그때 돈을 좀 만지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그때 납부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에를 시기를 잘못 놓치면, 빨리 팔지 않으면 이게 구멍을 뚫고 나와서 나방이 되는 거예요. 날아다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판장에서 판 그 누에 고치를 방직 공장에 가서 실을 뽑아내서, 그래서 그 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실크를 뽕잎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실크는 누에가 뽕잎을 아작아작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뽕잎 가지고 실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뽕잎 가지고 실크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의지력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누에가, 거룩한 누에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뽕잎이 우리예요. 우리의 이 뽕잎이 이 거룩한 이 누에에게 아작아작 다 삼켜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실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뽕잎이죠. 뽕잎. 그러나 이 뽕잎이 실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에가 뽕잎을 삼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서 실크가 나오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실크가 나오는 것처럼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뽕잎이 누에에게 아작아작 먹여서 없어져야 그 다음 실크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해요. 요즘 성도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주가 폭발할 것 같아요. 네?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권면을 못해요, 권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주의 종들도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말해가지고 괜히 목사가 속이 상하고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다음 일을 못해. 여러분, 목사들은 마음이 되게 여려요. 한 가지에서 금방 삐지고 말이죠. 금방 상처받고 금방 마음 상하니까 아예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자기 개성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버려진 사람이라. 버려진 사람. 십자가에서 내 자아, 나의 옛사람, 나의 기질을 죽이지 않고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죽이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 너희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덜 죽었어요? 설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죽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운전해 가면서 가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 마을 안에 있는 자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내가 예수 마을에 살고 그 열매를 봄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그런 열매 맺지 않아요. 야, 이거 내 성질 어디 갔지? 이런 분들 있죠? 감사하시면 되겠어요. 옛날 일 같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건데, 예? 근데 내가 예수 믿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렇게 말해. 예? 감사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요. 자아를 죽여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죽여야 돼요. 죽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능력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예수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예수 마을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하게 예수 마을에 산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그래서 그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그 열매를 체험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예수 마을에 있음을 구원받았음을 천국 간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 마을에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고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